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양옆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직분을 넣으셨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서로의 직분을 넣어서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저희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서로 대화하는 거를 또 거리를 두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인사하는 것이 많이 어색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슨 저녁에 무엇을 맛있게 드셨나 한번 냄새도 한번 맡아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네, 오늘 저희 교역자들은 맛있는 이 분식류를 먹었습니다. 네, 전사님과 목사님께서 또 환우분들 또 신방하시고 들어오시면서 맛있는 또 분식류를 사오셔서 또 오늘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는요, 저마다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압니다. 제 몸에서 어떤 특이한 냄새가 나는지. 되게 고약한 냄새는 아닙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냄새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타인의, 남의 상대방의 냄새는 우리가 잘 알죠. 저 사람은 몸에서 되게 향기로운 그 샴푸 냄새가 나. 저분은 뭐 비누 냄새가 나. 또 어떤 저분은 고약한 냄새가 나. 이렇게 우리가 땀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특이한 그 채취의 냄새를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모든 사람들이 향기롭게 맡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서도 그런 냄새가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고 제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또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고 개성가를 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4절의 상황을요, 우리가 사극이라든가 우리가 영화로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이런 장면일 겁니다. 적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주 피 터지는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화살이 날아오고 날카로운 창이 내 눈 옆을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군대가 일어나서 날이 바짝 선 날카로운 칼로 서로 휘둘리면서 아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적군의 장수가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장수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휘하의 사병들은 당황을 하죠.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사병들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장수가 무너지면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가는 병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적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끝내 우리가 승리하였어요.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성에 돌아오는 승리의 군사들, 오늘 14절 말씀이요, 승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무슨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걸까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입니다. 대충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되게 은혜스럽다,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군인들이 다시 성으로 마을로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다들 길가에 쭉 서가지고 환호를 하죠.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축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그냥 축하만 해주면 좀 서운하겠죠. 군인들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고 뭔가 내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그런 싸울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들, 전리품들이 주어지죠. 나중에 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은 군인들에게 일정량의 전리품들을 나눠줍니다. 수고했다라고.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어떤 물품들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든 비싼 옷감들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예와 같은 그런 종들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것이요,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 당시에 향품들을 태웁니다. 향품들. 마치 이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승팀을 향해서 하늘 높이 폭죽이 빵 하고 터지죠. 빵 터지면서 꽃가루가 아름답게 팍 흘러내립니다. 사람들이 길거리마다 향품을 태우는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러면은 그 향품들이 막 타면서 그 향기로운 냄새들이 온 길거리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는 그 행렬마다 뭐 1km든 2km든 5km든 간에 그 향품의 냄새가 아주 그 온 지역에 진동을 했던 것이죠. 이 향품은요, 오직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군사들에게만 피울 수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패배하는데 길거리에서 향품을 태운다? 이것은 이 군인들을 모욕하고 치욕적인 상황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이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냄새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냄새.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 지역이건 저 지역이건 저쪽 동네건 간에 어디서든지 나는 냄새.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냄새, 진동할 수밖에 없는 냄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에 향내가 늘 진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서 나는 그런 향내를 맡고서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냄새를 설명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되게 레몬처럼 상큼한 냄새가 나고 아주 깨끗하고 청량한 냄새가 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할 때, 그때서야 풍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겨야만 나타나는 냄새입니다. 이겨야만 나타나는 냄새.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졌어요.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죠. 패배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싸우면서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들을 또 고통들을 다 극복할 때, 그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의 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 어떻게 전파됐을까요?
저절로 여러분 전파됐습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막 복음이 여기저기 다 전파됐을까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 기독교 복음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광고 업체에 돈을 주고서는 여러분 기독교가 홍보돼 가지고 이만큼까지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칼과 창에 찔리고 불에 타 죽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과정만 보면요, 여러분, 과정만 보면 복음이 패배한 줄 알았어요. 과정만 보면요, 이미 기독교는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핍박은요, 우리 기독교의 패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승리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각 시대마다 있었던 그런 아주 악독한 왕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막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들입니다. 참수합니다. 맹수에게 밥으로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의 복음은 그 수가 계속해서 더해져 갔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흥왕해져 갔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더 신실해져 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 사람의 인생에 손해를 입히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알고 우리는 믿는 능력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야겠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죠? 저도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처럼 살아야겠죠. 복음을 아는 자처럼 살아야겠죠. 우리는 복음을 아는 이상 그 정도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 그래,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야. 함부로 생각할 수 없어. 나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 나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 그 정도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15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 앞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언제나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14절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향품을 불태웁니다. 온 동네마다 길거리마다 향기가 아주 가득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은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위풍당당하게 성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쟁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있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승리한 군인들이 있으면 또 누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적들이 있겠죠. 전쟁에서 패배한 적군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적군들이 있는 것이죠. 승리한 군인들 뒤에서 줄에 묶인 채로, 줄에 탁 포박돼서 묶인 채로 포로로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향품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축하받는 군인들 뒤에서 질질 끌려가며 더욱 비참하게 향품을 맡으며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같은 향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기쁨의 향내이고 누군가에게는 치욕스러운 향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향내를 내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향내를 맡고 살아가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아는 향기이긴 한데 정말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진짜
오늘 나의 삶을 증명하고 있냐는 것이죠. 향기는요, 말이 없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환기를 시키려고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는데 바람 타고 옆집에 고기 굽는 냄새가 딱 들어옵니다. 삼겹살 굽나? 목살 굽나? 소고기 굽나? 맛있겠다. 여보, 오늘 우리는 반찬 뭐야? 또 이럴 때도 있죠. 퇴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가득한 치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 치킨 시켜 먹었는가 보다. 어느 집인가가 치킨을 배달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보지 않았어도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엘리베이터 안에 지금 남아있는 치킨 냄새 때문에.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네요. 우리는 그 냄새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옆집이나 이 근처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가 보구나. 누군가 치킨을 시켰구나. 누군가 피자를 시켰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에게서 나는 그 냄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주일 이래로 3일 동안, 오늘이 수요일이죠.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향기를 3일 동안 나타내면서 사셨습니까? 다른 날은 한번 그만두고요. 오늘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수요 예배 7시 반 전까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에 오늘 우리 하루 삶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다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나는 오늘 어떤 냄새를 나타내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수요 중학교에서 어떤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면 마땅히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주님으로부터 온 말이라면요, 그 말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디 두 마디 던지는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하는 말이 이 상황에서 옳은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라면,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오늘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임이 분열이 된다라면, 오늘 내가 내뱉은 그 말 때문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 말이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사람들을 갈라서게 한다라면요, 그 말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악취가 나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악취가 나는 행동이라면 여러분 그건 다 회개거리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거리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의 입장일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의 입장일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서로 부부의 입장일 텐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건 청소년 아이들이건 청년들이건 간에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적어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아라.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들처럼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믿음에 대한 그 정확한 어떤 수준이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표시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이겠냐 싶은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내겐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양을 불렀죠.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요, 저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불러봤고 또 지금도 많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부르십니까? 이 가사를 보시면서. 저는요, 이 찬양을 되게 오랫동안 부르면서 한 가지 되게 이상한 가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의문이 사라졌는데요, 앞에 가사를 보시면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참 좋은 가사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가사가 그대로 다 이해가 됩니다. 계속 가사를 넘겨주시면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뵐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사, 뭔가가 이상하고 어색한 것 같아요. 갑자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항상 이 찬양을 앞에서 많이 인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런 가사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가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부르시면 앞으로 정말 은혜가 되실 겁니다. 이 내겐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모습, 삶의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찬양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간대요. 병원 현관 입구 쪽에 조그만 꽃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집 앞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짓밟혔는지 뭉개져 있는 꽃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 병원 입구 쪽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 좋고 지저분해서 쓰레기통에 버릴 요량으로 무심결에 그 꽃뭉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뭉개져 있는 그 꽃뭉치에서 냄새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꽃집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이거 무슨 꽃이에요? 왜 이렇게 냄새가 좋아요? 했더니 사장님이 그 꽃이 백합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백합꽃. 보기에는 완전히 볼품이었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짓밟혔는지 꽃잎에서 진액이 나왔습니다.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오고 정말 형편없었는데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혀서 상처가 나고 찢겼는데 오히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많이 봐왔던 그 아름다운 손상되지 않은 그런 백합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진한 향기가 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질 때, 매를 맞을 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더 짙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그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가시밭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백합화가 피어 있는데 언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장 짙어집니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휘몰아쳐서 세상의 가시에 많이 찔리고 짓밟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낸다라면 오히려 예수의 향기가 더 짙게 풍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서 수많은 이 믿음의 위인들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 다윗, 욥,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살랐어요. 제물을 불사르게 되면 그 향기와 그 연기가 아주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번제의 향연을 흠양하시고 또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몸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제사의 향연, 그 제사의 향연이 하늘 보좌에 상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써 자신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처를 받고 십자가를 짓고 갈 때, 매를 맞을 때 우리 몸에서 오늘 나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이 다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삶의 예배,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것 속에서 풍겨지는 그 향기를 누가 흠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흠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 성도의 인격적인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성품의 변화를 말하죠.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사랑을 기초로 한 인격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나무와 향나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좀 들어보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식물들은요, 굉장히 조그만 식물들이라도 다 저마다 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독. 그 흔하게 들판에 자라있는 들풀에도 독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여름 되면은 짧은 옷을 입고 나갔다가 풀숲에 가면은 무슨 독이 오른다라고 해요? 풀독이 오른다라고 하죠. 식물들은 저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보호 성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나무는요, 도끼로 찍으면은 그 상처에서 뭐가 묻어져 나올까요? 독이 나옵니다. 그 상처에서 독 진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향나무를 향기가 나니까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은 그 나무 상처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향기가 나오겠죠. 향기가 나는 그런 성분들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도끼로 동나무를 찍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독이 더 많이 묻어져 나오겠죠. 그렇다면 향나무를 도끼로 더 많이 계속해서 수십 번을 내려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짙은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나 오해를 받고 또 누구는 미움을 당하고, 사람의 말이 날카로운 도끼와 더 같아서요, 우리 사람을 굉장히 찍습니다. 상처를 내죠.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독을 뿜게 됩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로부터 다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나와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고 또 그러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나에게서는 무엇이 그동안 나왔습니까? 상처를 받는 나에게서 독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또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까? 오늘 나에게서 아주 짙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야말로 진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기의 특징에는 뭐가 있을까요? 향기. 아주 멀리 퍼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변으로 하여금 그 냄새가 배게 만듭니다. 향기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고깃집에 다녀오면은 옷과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고기 냄새가 나죠. 영락없이 고기 냄새가 납니다. 한참 그 호기심으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죠. 지금이야 뭐 전자 담배가 나와서 그 아이들이 용돈을 벌어서 그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전자담배를 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 전자담배는 뭐 뽀대가 안 나, 뭐 자세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일반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도 또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부모님한테 안 걸리고 선생님한테 안 걸리려고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담배를 피웁니다. 그냥 손으로 담배를 피우면 손에 냄새가 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젓가락으로 살짝 벌려가지고 나무젓가락에다가 담배를 꽂아서 피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고무장갑을 손에다 끼우고도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참 별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 피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뭐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담배를 피웠다라고 해서, 고무장갑을 손에 끼우고 담배를 피웠다라고 해서 여러분, 정말 담배 냄새가 그 아이들에게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날 수밖에 없죠. 흡입을 하니까. 아무리 양치질을 하고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요, 담배 냄새가 감춰집니까, 안 감춰집니까? 안 감춰집니다. 금세 온몸에 담배 냄새가 배죠. 입에서 담배 냄새가 확연히 납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운 그런 아이들만 담배 냄새가 나느냐? 아니죠.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도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에게서,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나죠. 나는 안 피웠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그 냄새가 나에게 배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나는 그 냄새, 그 향기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밴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뭐 회사 동료들, 그들에게는 나의 어떤 냄새가 배어져 있을까요? 내가 매일 독을 품고 있다라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도요, 동일하게 독이 묻어 나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독이 묻어 나와요. 사람이 독을 뿜으면요, 정말 사람을 잡죠. 꼭 칼로 찔러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것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독이요,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까?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그 사랑과 그 실천을 우리가 되돌아보시고 내 삶의 모든 주변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지,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한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향기로움을 통하여서, 내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통하여서 나의 말과 행동과 또한 생각까지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지고 또 전해지고, 또 그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